밤새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날이 새자 장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겨우 산헤드린 법정으로부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지칠 대로 지친 자신들의 육체를 먼저 추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료들에게 가서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풀려난 두 사도에게는 육체의 피로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에 자신들의 몸을 보살피거나 향후 대책 회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만 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현재의 창조주시요,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시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신비스런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어김없이 돌리고 계시는 섭리자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의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요, 석방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까닭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이상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요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에 대한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이 기도 내용 속에서 대단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이 이미 사도의 삶을 시작한 이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들의 행적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모든 사실을 까마득하게 망각한 것처럼 자신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백치거나 천치가 아닌 바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드렸던 본문의 기도의 참되고도 심오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염원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최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고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결의했던 산헤드린 의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가능할 수 있었음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나아가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한 그 누구의 위협에도 앞으로도 굴하지 않을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재확인이자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의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본문 3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있는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살류어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헬라어 살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재확인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어찌 그들의 삶의 터전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 진리의 파도, 감격의 파도가 출렁이지 않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위대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위협과 핍박과 환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엔 아무런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핍박과 환난이 사도의 길을 걷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는 한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은 도리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케 해주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31절의 결론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의 삶을 성취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생명, 능력과 진리의 파도가 출렁이지 않았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최면이나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유치하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고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음 같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진리의 파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이죠.